아성이의 꿈은 뭐예요? 티라노. 티라노. 아성이의 꿈은 티라노예요. 우리 이하이 권사님의 꿈은 뭡니까? 제 꿈은 큰 건 없어요. 그냥 우리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가족입니다. 우리 유선태 집사님의 꿈은 뭐예요? 합격하고 있어요. 너무 철학적이지 않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예. 이게 아이의 꿈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아이의 꿈. 네. 근데 감사합니다. 사람분들 아이의 꿈은 힘이 해지고 자꾸 주님의 꿈으로 이게 채색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자, 우리 해주총님의 꿈은 뭡니까? 하니? 잠깐 기다려야 돼요. 꿈이요? 네. 해주총님의 꿈. 별탈 없이 예수님 믿으면서 살고요. 보통 사람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꿈을 물어봤잖아요. 꿈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 꿈이라는 걸 물어보면 대부분 성공이죠, 성공. 뭐 직장에서의 성공, 아니면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서의 성공. 그 성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해되고 해석되지만 결국 성공인 것 같아요. 나의 성공.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자녀의 성공. 그 성공이라는 두 단어로 모든 사람들의 꿈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풀이가 꿈이 되기도 하죠. 어떤 한이 쌓였던 사람들이 그 한을 꿈입니다. 그래서 북에서 내려왔던 6.25 때 떠밀려 내려왔던 많은 분들의 꿈은 내 고향에 가서 내가 밟았던 그 땅 한번 밟아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한풀이가 꿈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 무엇이 되었던 그러한 꿈들은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꿈이 되어서가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은 오직 부름 받은 자의 꿈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꿈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기를 배우면서 배운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선택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불행하냐, 아니면 그것이 억울하냐, 아니면 그것이 부당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완전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만이 옳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선택하며 사는 삶을 꾸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꿈은 그거였어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꾸었던 꿈이 그거였어요. 내가 왜 하나님이 선택하는 대로 살아야 돼? 아니야. 나는 내가 선택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동일한 죄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고 꿈을 생각하고 꿈을 묵상할 때 내가 나의 꿈을 얘기하고 있다? 아니면 나의 어떤 선택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깊이 고민해봐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봐야 돼. 우리에게 꿈이 없어요. 우리의 꿈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종속되어야 돼요. 이걸 인정하기가 어렵죠. 인간이라면, 그 원죄에 쌓여져 있는 인간이라면 이거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정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피가 완전히 탈바꿈된 인간, 성령이 그 삶을 주관하는 인간은요,
나의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만이 존재하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때요?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두 글자로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 순종으로 표현해요. 되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되게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그거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꿈입니다. 우리의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요, 저의 꿈은 순종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권력자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왕과 대통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근데 결국 그 순종하는 삶이 뭐예요? 우리가 원형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 이어집니다. 다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철학을 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많은 결론들을 내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그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고, 순종하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무저광에서 고통받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인생이라는 게 복잡할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많은 걸 알아야 할 것 같지만 많은 걸 알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죠? 결국은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말씀을 모르니까.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거 하는 거야. 근데 자기 뜻대로 가고 있는 거죠. 가끔씩 그런 고백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고백들을 많이 봐요. 선교지에 가서,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선교 결과물이 없는 거죠. 아내는 병들어 죽고 자녀들까지 병들어서 죽어서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왜 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제 모든 가족들은 죽어야만 했으며 저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에서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결국은 누구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선택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탐욕이에요. 그것 또한 탐욕이에요. 선택하고자 하는 욕망을 꺾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꺾어져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원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요? 평안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과 천국은요, 내가 억지 쓴다고 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한 평안과 행복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것처럼 평안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손해봤어요? 그럼 손해보면 돼요. 내가 오늘 맞았어요? 그럼 맞으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건 없어요. 그거보다 평안한 건 없어요. 그 원수를 내가 갚아요? 내가 안 갚거든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떤 원수가 와서 나의 땅귀를 때렸어요.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나에게 멸시를 줬어요. 억울하고 힘들죠. 그것이 근데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다. 한 가지 생각은 불쌍해. 왜 저랬어? 참 불쌍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만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자신이 선택하기 시작을 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집착.
귀찮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저 인간을 죽여야 되나? 내가 저 인간에게 손해를 끼쳐야 되나? 내가 저 인간에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지? 이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에서 고발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인생의 잘못 중에 하나가요, 바로 무지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욥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우매한 것만큼 불쌍한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간절함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그 시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떠올려 보려고 해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떠올려 보려고 해도 그 시기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시기, 저의 인생의 어떠한 시기, 어떠한 때 제가 굉장히 지혜를 구했던 때가 있어요. 아주 순수한 어떤 욕망이 아니라, 어떤 탐욕이 아니라, 어떤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성경 볼 때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너무 깊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설교할 때와 성경 볼 때 가장 그 지혜가 극대화돼요. 근데 그것이 저를 안전하게 하는 거죠. 그것만큼 안전한 길이 어디 있어요? 가장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지혜. 순수한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욥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가운데 욥의 세 친구가 제일 못했던 게 바로 그 지혜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무지였어요. 욥도 욥의 세 친구들, 그들의 무지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고 그 인생들을 심판으로 이끈 포인트였어요. 한번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42장 1절에서 3절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저기 여호와께서 주께서는 욕하실 일이 없어요. 무슨 죄이든지 물으실 것이 없는 줄 알고 무지하고 이치를 가진 자들에게 묻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욥 앞에 등장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시죠.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고 리워에 관한 베헤못 뭐 이런 것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욥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내가 무지한 자예요. 내가 무지한 자예요. 욥이 깨달아야만 했던 게 뭐예요? 내가 무지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거예요. 자연과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선악을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자신들의 판단이 옳은지 알고 살아간다니까요. 자신들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죠. 그러니까 분쟁하죠. 그러니까 싸우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싸우고 사람들과 분쟁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집착하는 모든 이유의 근저에는 바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아.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성경의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다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순종. 너무 쉽죠? 이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7절에서 8절이에요. 42장 7절에서 8절. 자,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명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내가 너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들이 심판받아야만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옳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매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무지하고 우매한 거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사람은 다 다르고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지하면 죽어요. 무지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보세요.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무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뭘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것은 심판이었다니까요. 그것을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톱! 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무지해요. 선택할 수 없다고요. 선택한 게 다 틀려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쭉 보세요. 인간들이 선택했던 것을 옳은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끊임없이 이 상량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끊임없이 인간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행해지고 있죠. 자연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죠. 인간들이 편리해지고 뛰어나지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연구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들 욥과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우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멍청하면, 우매하면, 무지하면 죽어요. 특히 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매하고 무지한 그들의 지혜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였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또 인생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착각의 오류 속에서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욥기 4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욥기 4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욥기 4장 1절에서 5절 똑똑합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는데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다 여러 사람을 흥대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한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약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네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가 낙심해 네가 놀라는구나. 굉장히 엘리바스가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요? 욥이 아파할 만한 부분을 막 사정없이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욥이 자신의 재물이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조언을 구한 거예요. 욥이 성공한 사람이니까 욥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거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욥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자신에게 아무 얘기를 못 해줘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들을 살릴 만큼 지혜를 줬으면 자신도 살릴 수 있어야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막 자신의 재물이 있어가 사업이 망하고 가족들이 죽어서 아이고 욥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어떡합니까 하고 찾아온 사람에게 욥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희망의 말들을 해줬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자신이 힘들어지니까 우리 얘기도 자신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무지한 인간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이런 무지한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성공한 사람들의 책,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의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지 보려면 어떤 때까지 가야 돼요? 망해봐야죠. 다 뺏겨봐야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괜찮아요? 정말로 지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이건희 씨에게 가서 정말로 그 사람이 완전히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렇다 그래도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데 2억 얼마 몇 억씩 주면서 식사를 한다는데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조언을 구하기 원한 거죠. 정말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인생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완전히 깡깽이 글씨가 돼가지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그랬을 때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에게 가서 조언을 하고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는 대상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오늘 욥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었던 욥,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던 욥이 자신에게 어려움이 처하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순에 빠지면 안 돼요. 성공한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뭐가 잘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성공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성공하면 내가 잡을 들자고 이렇게 했어서.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 성공한 사장의 이야기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자신이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들을 살피고 야채를 직접 맛을 보고 생선을 직접 눈탱이가 퍼런지 눈탱이가 썩었는지를 보고 그리고 생선을 가져다가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본받읍시다. 온통 길거리에서 남대문에서 자고 있는 박스 뒤덮고 자고 있는 그 노숙자에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근데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라는 건 성공과 실패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대 간다고 지혜가 있지 않아요. 중소기업 한다고 지혜가 있지 않아요. 스타트업으로 성공했다고 지혜가 있지 않아요. 지혜는 다른 문제예요. 정말로 인생에게 필요한 지혜는 뭐예요? 가장 필요한 지혜는 그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거에 대한 지혜가 없이 이 땅에서 집착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허무해요. 막 자신이 성공에 대한 지혜가 있다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강연 다니고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저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죽을 때 그 사람이 뭐 해줄 수 있어요? 허무함만 가르치면 좋고 허무.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욥의 이야기, 그 욥이 했던 그 이야기, 엘리바스가 한 그 이야기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얼마나 인간이 무지한지 몰라요. 성공만 했다고 쫓아가서 머리 들이미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거기 지혜 없습니다. 자, 또 봅시다. 욥기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 4장 12절에서 16절. 자, 제가 공독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다 다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요점은 뭐예요? 요점이 뭔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의 요점이 뭐예요? 성경을 볼 때 같이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세요.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요점이 뭐예요? 이렇게 뛰어난 자니 내 뛰어난 말에 저는 들어라. 나 신비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나 영적으로 뭔가 신비로워. 나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어요? 무당들. 무당들이 그 인생에 대해서 무언가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기 농자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오늘 동쪽으로 가지마. 뜨거운 것이 당신을 덮쳐. 딱 나갔는데 어때요? 날이 너무 뜨거운 거야. 뜨거운 게 날이 덮치네. 이런다니까 인간들이. 여름에는 서쪽으로 가도 동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뜨거워요. 근데 동쪽으로 갔는데 아스팔트 길을 가게 된 거지. 그래서 뜨거운 거예요. 그러고는 점쟁이 용안에 이따위 소리들을 하는 게 인간이라고. 근데 이 엘리바스가 지금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신기한 경험을 했단 거예요. 자신을 한참 뒤에 무언가 희연 같은 광채를 봤는데 그 목소리가 나한테 이렇게 들렸는데 그 목소리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내 얘기를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이 유명한 자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심판받아. 너 욥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토록 신비한 영험한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다 어떤 거예요? 그 신비한 영적인 존재가 자신한테 들려준 이야기 다 어떤 거예요? 다 착각이에요. 다 자기가 만든 거죠. 귀신이 만든 거죠. 그리고서 그것이 무언가 자신이 대단한 걸 지혜를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그죠? 무지하고 무명한 자였어요. 또 봅시다. 욥기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조금 기니까 우리 교독 한번 해봅시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와 미련한 자를 치고 시비가 어리석은 자를 연사합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짐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거리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흙에서 나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 하나님께 부탁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게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이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장 27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얼마나 광호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예요. 엘리바스가 뭐라고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너 네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래서 네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네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온 거야.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그러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욥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뭐 때문에 찾아온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 영의 세계를 이 엘리바스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미 자신이 결론 내고 있는 거죠.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알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따위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엘리바스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래. 내가 몇 년 전에 이러니까 이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꼰대들 비꼬일 때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라떼는 말이야. 꼰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래요? 라떼는 말이야. 이거 제일 많이 한다잖아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이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요즘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라떼는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떼는 말이야.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이 엄청나게 큰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이 엄청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인간 한 명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얼마나 될까요? 지극히 작죠. 먼지만.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맨날 하는 얘기가 나 때는 내가 이걸 경험해봤더니 내가 연구해봤더니 내가 연세 있으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할머님들은 좀 덜해요. 할머니들은 좀 덜하는데 이 남자들이 문제예요. 이 허세왕 할아버지들. 다리 밑에 가가지고 장기판 두는 그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보면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그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다리 밑에서 찔찔하며 막걸리 얻어먹으면서 장기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깨달음은 다 알고 있고 모든 대통령은 자기 말 밑에 있고 모든 정치인은 자기 말 밑에 있고 모든 학자들의 그 가르침은 다 자기 말 밑에 있어요. 근데 현실은 바득바득.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한테 구박받는 거죠. 왜 벌써 들어왔어요? 진짜. 먼지가. 이탈해서. 엄마. 아이고, 주여. 근데 그건 좀 극단적인 모습.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주 청년이 제일 어리잖아요. 해주 청년이 가끔씩 하는 얘기 있죠.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몸이 그래. 내가 이만큼 살아봤더니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얘기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가 기가 막히고 이 어리석고 우매하고 무지한 인생들이 왜요? 그 조금의 경험들을 가지고서는 자신들이 다 아는 거 마냥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래, 너 이것 좀 들어봐.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제일 잘못하는 게 바로 자녀들에게 제일 잘못하는 여러분들 30살 먹은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좀 어리죠. 지혜롭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 30살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40살이고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또 그 사람들은 어려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혜로워 보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이 모두 다 옳다고 얘기하고서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인생은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과연 옳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불쑥 성장해서 누구를 닮아 있어요? 자신을 닮아. 근데 무섭지. 나를 무서운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인생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는 것들, 인생을 통해서 조금 경험한 것들이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자, 또 봅시다. 욥기 8장 8절에서 13절. 욥기 8장 8절에서 13절. 물론 모두가 들어서 오늘 말씀이 다 도움이 되지만 젊은 사람일수록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욥기 8장 8절에서 13절 제가 보도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이와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는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자, 이거는 지금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빌닷이라는 인물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빌닷이 지금 기대고 있는 건 뭐예요? 옛 조상들의 전통, 그들의 지혜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 조상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 회개해.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연의 인과관계지. 너 자연을 봐봐. 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 풀이 이렇게 식는 것처럼 물을 안 주면 저런 것들이 죽는 것처럼 많은 자연의 인과관계를 갖다가 욥의 일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빌닷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우매한 자라고 하셨어요. 네가 얘기한 것이 옳지 못하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갖다가 이야기를 하죠. 자식들을 교육을 할 때 뭐 우리가 과거에 누가 어떻게 살았대더라.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 빌 게이츠가 어땠대더라. 뭐 링컨이 어땠대더라. 우리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 숱하게 듣잖아요. 백화점왕 뭐 누가 어땠대더라. 뭐 철광왕 누가 어땠대더라. 그들이 이렇게 했대더니 이렇게 살았대더라.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강요하고 요구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실수일 때가 많다. 빌닷이 과거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연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얼핏 보면 다 옳은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들을 만한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 근데 빌닷이 간과한 게 있었죠. 뭘 간과했죠?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은, 그 아픔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전통과 인간의 과거의 지혜, 자연의 인과관계로 해석이 안 돼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너 욥 봤냐? 욥처럼 순전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없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빼앗기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대신에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자, 이거 자연의 인과관계 속에서 이게 해석될 수 있는 일인가요? 절대로 해석될 수 없죠. 어떤 선조들의 이야기에서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죠. 과거의 조상들의 이야기에서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가 전부인 거 마냥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인생의 후배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인생이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천만의 말씀에 그걸로 인생에 대한 답 찾을 수 없어요. 지금 빌닷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봅시다. 욥기 11장 7절에서 14절이에요. 욥기 11장 7절에서 14절. 마지막으로 소발이 욥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14절. 자, 우리 해주 청년이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온유함을 어찌 칭찬하며 듣는 자를 어찌 눈이 안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뜻이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냐. 하나님이 두고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받으시고 재판이 여시니 누가 용이 막을 수 있나.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은 그 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지극히 그냥 우리가 그냥 듣는다면 지극히 옳은 얘기예요. 그리고 소발은 굉장히 똑똑하고 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많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의지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다면 그는 무슨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런데 며칠 뒤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였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연을 얘기하는데 자신이 오는데 마귀가 자신의 그 오는 길을 막았다는 거죠. 악한 놈들. 그래서 천사장이 나와서 도와주어서 겨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또 어디에 드러나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나죠.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가지고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무슨 환상을 보게 돼요?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모습이에요. 야곱은 그런 세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개척하고 장자의 권한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장자의 권한이나 야곱이 살게 하는 모든 그 삶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 그 삶이 다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세계예요.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없다고요. 소반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이야기로 쭉 해봅니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로 쭉 해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놓친 것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용 너 죄 지었으리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나요? 어떤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그게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선택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한 끼에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잠을 자고 그저 그냥 육체의 어떤 흐름 때문에 지나가는 건지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보내지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어요? 보여지는 것들 중에 의미 있는 시간이 뭐가 있나요? 여기서 제일 많으신 우리 문선태 집사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라고 꼽을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성령 체험했을 때? 네. 분위기상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그 순간 그때 경험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시간 내가 그때 먹었던 밥 그때 있었던 공간 그런 것들 중에 영원했던 것이 있나요? 없죠? 대학에 붙을 때 그 순간 그 기억 그때 먹었던 어떤 나의 육체적 시간들 결혼을 했을 때 그 기뻤던 그 순간 그 어떤 뭐 짜릿했던 그 순간들 그게 영원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육체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 관련된 것들 내가 이거는 정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다 흐려졌어요. 다. 내가 이거는 영원히 내가 잊지 못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다 흐려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막 엉엉 울었던 어떤 사람이 30년, 40년이 지나서 그때 그 영광의 순간이 온전히 다 기억날 것 같습니까? 그날 저녁에 먹었던 밥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내는 시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그 모든 순간들이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서 육체가 다 썩어가잖아요. 사정없이 썩어가죠. 어떻게 뭐 통제가 안 되죠. 통제가 안 돼요. 이제 썩어가기 시작하죠.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정말 통제가 되나 보세요. 한 40 넘어보세요. 40 넘어갈 때 40살 1월 1일 아침에 그 40살이 된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세월이 어제랑 달라. 어제랑 달라. 기가 막히게. 50이 된 사람이 어제랑 달라. 60이 된 사람이 어제랑 달라. 더 나아지는 사람 없어요. 다 썩어간다니까요. 없어요. 그런데
뭐는?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네. 너무 단순한 진리잖아요. 그죠? 육체가 썩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왜 육체, 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며 그것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냐고요. 썩어가고 사라지고 잊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냐고요. 우리 해주청년 너무 지금 이쁘죠? 근데 40년 지나면요. 보톡스를 아무리 넣어봐야 소용없으니까 보톡스 수백 방을 나가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보톡스 만드는 그 회사가 돈 많이 벌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 속에서 여자들이 보톡스를 남자들도 물론 맞긴 하겠지만 남자들은 지극히 적게 맞겠죠. 남자들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가는 대로 그게 좀 멋이 있어요. 주름도 멋이 좀 있고.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젊었을 때 모습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보톡스를 그냥 막 정리하지만 풍선을 만들어놓은 풍선을. 그래서 풍선이 너무 풍성해져서 보기 흉하면 또 보톡스를 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돈 많이 벌더라고요. 보톡스를. 여러분 이제 그게 구름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그 세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을 뜨고 그 세계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그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이 소발이 얘기한 이 모든 것들 굉장히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판단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이 소발이 했던 모든 얘기는 어쨌다고요? 옳지 못한 이야기였고 우매한 이야기였다. 자 보세요. 어떤 신령한 체험, 영적인 체험, 우매한 이야기.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우매한 이야기였어요. 전통에 기대어서 역사에 기대어서 선조들의 이야기에 기대어서 했던 것 우매한 이야기였어요. 자연의 인과관계, 과학적이고 그런 어떤 샤프한 판단으로 한 이야기, 우매한 이야기였어요. 젊고 똑똑하고 논리적인 이야기, 우매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착하고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렇고 내가 공부해봤더니 이렇고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고 누가 얘기해줬는데 이렇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우매한 이야기들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발의 젊은 명철함과 지혜도 우매하였고 진실을 모르는 자는 영의 세계를 진실을 모르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보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잠잠해야 합니다. 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제사를 조금 하자 그러면 굉장히 판단력이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판단력이 굉장히 빨라요. 판단력이 빠르고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것들도 잘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었죠. 너무 사고뭉탱이 그런 사고뭉탱이는 없었어요.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생각하는 거 없이 이거 해? 그럼 하는 거예요. 저거 해? 그럼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생각이라고 그 필터가 없어요. 필터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온전한 지혜와 판단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생기고 나니까 삶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더 나아가고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적어도 과거보다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멈춰 있으면요. 계속해서 그 삶을 흔들리는 거예요. 비틀비틀.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진실되게 지혜를 구해요. 진실되게.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지혜를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채워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